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삶 7번째 시간인데요. 잠언 17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서 17장 19절부터 21절을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약한 자는 재앙에 빠져 있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복을 받는 자는 언제나 그 인생의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은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신의 뜻과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거나 주입하려고 할 때에 보통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잠언의 기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다툼은 언제나 그래서 자기의 문을 높이는 것, 곧 자기가 교만하게 만들어지는 이 상황을 만들어갈 때에 실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교만한 자가 다른 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만을 고집하는 이 상황들을 한 번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상 삶에서 그렇게 하기를 자주 반복하고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편가르기를 하여 다투는 상황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편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남의 싸움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것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냐 행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투쟁과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다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교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자신의 문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죄요, 패망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기의 문을 낮추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툼과 대결의 구도를 싫어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대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먼저 져주는 사람, 그 상황에서 나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툼을 늘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늘 잊지 않는 생각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27절에서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참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관철해 보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는 잠잠합니다. 입술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복과 은총을 누리는 자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꼬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저 사람 마음이 꼬여서 그래.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늘 왜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꼬여 있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꼬여 있으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그 마음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막 매도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언제나 패역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특별히 안티 기독교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지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런 일에 빠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 입에서 아주 패역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야 합니다. 마음을 곧게 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대하여 결코 내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또 다짐하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군대는 독일 군대의 침공을 예견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프랑스의 장군 앙드레 마지노의 주의 아래 벙커 형태의 요새들을 곳곳에 짓게 됩니다. 이 마지노는 바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영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닿아 있는 이 상태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빛이시며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내게 계속해서 흘러내릴 것이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빛은 계속해서 비춰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삶 참여자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